2023년의 추석 아침입니다. 오늘 이 보름달처럼 꽉 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9절로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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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에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부단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주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주자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미혹하는 게 많아요. 어디 예수만 길이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소위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대신 내가 왔어. 이런 재림 예수,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예수의 복음이 아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이런 이단, 사입이 많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니 다 이런 잡다한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내거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능력. 교회가 능력이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랑. 그러니까 그냥 교회보다도 막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요, 사교에서도, 엑소시스트 가는 데서도 얼마든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력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속임수와 다름이 없고요. 또 하나 사랑, 이거는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다 넘어간 사람들 보면 교회하고 달라. 한 사람이 그 이단에 오면 그냥 모든 멤버들이 그냥 간을 내주다시피 사랑으로 막 녹여버려요. 근데 그거 진실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많이 이건 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단들 보면 그렇게 사랑 많은 것 같은데 그 뒤에서 교주는 뭐든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온갖 몹쓸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성 농락하고 돈 착취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우리 보는 앞에서는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 속임수거든요.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은 은혜로 아름답게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우리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피 뿌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사람들 뭐였냐면 먹는 것 갖고 중요시했어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음식 규칙 지킨다고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고린도전서도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저거 이러면서 정죄하고 실족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것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먹는 거 지켰다고 그거 자랑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아무 유익이도. 나는 먹는 거 이 율법 지켰단 말이야. 이게 자랑하는 거 은혜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게 그게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약의 제단, 구약의 제단, 신약의 예배죠. 구약의 제단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 피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오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제사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해요. 그 제단에서 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영단번에 인류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제단에서 구약에 먹던 제단에서만 지금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은총을 못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를 믿는 자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런 자가 진짜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교에서는 성소는 거룩한 곳이야. 성문 밖은 부정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문 밖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교하냐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소만 거룩한데 영문 밖은 부정한 곳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영문 밖에서 그리고 영문 안에서. 영문 안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적인 의미로 교훈하자면 영문 안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냥 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밖에 나가는 건 무서워.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분주하게. 이런 신앙은 내 자신의 어떤 욕망, 내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 급급한 신앙입니다. 영문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기복주의도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복 받으면 그만이야.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승진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해. 이 안에 태워들어가면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문 밖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짊어져라,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이 정도로 각오해야 한다. 아무런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서 예수를 믿어야 할까 말까 한가 이런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이에요. 성문 밖이라는 건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는 삶, 그게 성문 밖의 삶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어제 말씀대로 말하면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고난 당하는 자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다 해다 되는 겁니다. 이게 성문 밖의 삶이에요. 그냥 내 영혼의 필요만 채우고 배 따뜻하면 그만이야. 내 아무 어려운 일 생기지 않으면 이걸로 감사해. 이걸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성문 안에, 영문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문 밖의 삶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삶입니다. 13절이 말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치욕을, 예수님의 다가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막 계속 주일 낮 강단에도 말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왜 믿어요? 영원히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있으면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구한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추석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고. 근데 이 제사, 그런 제사는 다릅니다만은 한 용어가 제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짐승에 피 흘려드린 제사를 그냥 그들은 너무 뼈저리긴 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제사라고 하는 게 더 알아듣기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몇 가지 나와 있죠.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찬송의 제사.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예, 찬양이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예수리 전당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주제로 해서 만든 이 곡입니다.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무슨 환경 속에서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 흘린 것보다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요. 그 다음에 16절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의 제사,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게 살아, 저렇게 선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하나의 제사라고요. 그리고 또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했죠. 형제 자매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눠주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서도 수평적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 사는 자체가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권면은요, 순종의 제사라고 할까요?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혼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읽은 7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말하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지키는 자, 너희 영혼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 일을 장차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사람이 내 영혼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목사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바라는 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이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자다. 영혼을 지키고 장차 하나님 앞에도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고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 있는 목회자가 괴로워서 근심에 빠져서 목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순종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막 힘들게 대적한다 해보십시오. 자기 영혼의 유익입니까? 천만에요. 영혼은 황폐해서 죽은 자일 겁니다. 목사가 좀 잘못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사람, 친구가 더 중요해, 목사보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사 말이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하는 것, 이런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영혼에도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문 안에만 머물러서 내 1차적인 내 신앙에만 급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사명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명절에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고요. 그래서 주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이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마땅한 사명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력 있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길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개인 영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명절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삶의 현장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들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